5장 29절. 공자를 만나면 공자를 죽여야 살고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죽여야 산다. 여기 모니터. 이 제목이 좀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공자를 만나면 공자를 죽여야 살고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죽여야 살고 김성수를 만났으면 김성수를 죽여야 살고 정성필을 만났으면 정성필을 죽여야 산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왜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 불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그 유교 경전에 나온 얘기입니까? 제가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 불경에서 나온 얘기죠? 예. 그러니까 불교가 그럼 불교는 또 어디서 나온 얘기냐? 아까 얘기했죠? 영주주의. 원형을 기독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오늘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 29절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죽여야 산다. 이 내용이. 이걸 이미 누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불교가 얘기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2단 3단 돼가지고 사탄이라서 때려 죽여야 돼. 이게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 과정을 모르면은 아까 했던 그 기초 종교의 뿌리에 대해서 모르면은 우리는 늘 걸려 넘어져요. 늘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이게 뭐야. 그리고 스스로가 기독교의 변론인이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변론하려고 무리하게 애를 써. 기독교는 스스로가 변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변론해서 기독교를 살려내고 내가 변론해서 기독교를 높이고 기독교를 뭐 이 땅에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기독교인 천지로 만들자 하는 게 그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온 사고방식입니까? 가인 종교에서 나온 거죠. 뿌리가. 그거 결코 아벨 종교 아닙니다. 가인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곧 사고방식, 왜냐면 가인의 후예니까. 우리가 아벨의 후예입니까? 가인의 후예입니까? 소설도 있잖아요. 가인의 후예. 김동리가 썼나? 누가 썼나? 기억도 안 나요. 가인의 후예. 영화 자이언트가 결국엔 그런 내용이고 에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 자이언트 기억나죠? 영화 자이언트 이 장총 메고 이렇게 포스터에 그게 몇 년도 영화지? 1950년도 영화인가? 60년도 영화인가? 자이언트라고 그 젊은 시절 죽었던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제임스 딘 주인공 했던 그 영화. 그 자이언트가 모티브가 그거였잖아요. 에덴이 모티브였고 에덴에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었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줄 알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그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감동받은 글 하나가 있는데 박동명 선생님이라고 이제 거제도에서 사시는 훌륭한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꽃과 열매라는 그 글로 그 꽃과 열매로 이렇게 썼는데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아주 진지한 선택이다. 화려하지만 사치가 아니라 매우 수준 높고 정성을 들이는 삶이다. 아름답기 그지없던 그 꽃이 기꺼이 지는 이유도 열매를 위한 것이지 그리고 무수한 풍파를 견뎌내고 생명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겠지 라는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꽃이 있는 이유도 그리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처절한 삶의 투쟁도 열매를 위한 거거든요. 예, 열매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얘기했죠?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내가 지금 이게 방금 노래하는 무슨 창가 수준으로 올라서 예수를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꽃으로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그 꽃으로 비유한 예수는 하나의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서 처절한 삶을 살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안 죽으면 씨가 안 맺힌다니까. 꽃이 죽어야 씨가 맺히고 씨가 죽어서 뿌려져야 30회, 60회, 100배의 열매를 맺고 예수가 죽어야 그 씨앗들이 살아나요. 예수가 안 죽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자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종교.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이게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9절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이걸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 만일 이제 헬라어가 떴죠. 우리 지금 동영상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 안 나오면은 절반만 동영상까지 올린다 그래도 아니 이걸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만일 내 눈이 이제 이게 만일 A 만일 그리고 허 옵달모스 여기 옵달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옵달모스가 우리가 눈 하면은 네 가지 얘기했죠. 옵타노마 보다라는 거. 보다라는 단어 네 가지를 공부했죠. 옵타노마이 에이돈 마이 그 다음에 에이돈 그 다음에 블레포 이게 불입니다. 불이 아니고 블레포 그 다음에 호라오 이 네 가지 공부했죠. 이건 이제 다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이 옵달모스는 어디에 해당되죠? 지금? 옵타노마이하고 같죠? 옵타노마이 그러니까 눈 할 때는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눈으로 옵타노마이 보는 거예요. 요건 명사고 요거는 동사예요. 옵달모스로 옵타노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는 겁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들을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인족입니까? 아벨족입니까? 가인족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뭐로 보는 거죠? 성경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겉뜻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요. 겉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 눈이 할 때 옵달모스라고 얘기할 때 그 눈은 가인들이 보고 해석했던 그 성경의 그 방식대로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을 복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 누구? 가인족. 그 가인족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메이저 종교인들. 그리고 플러스 샤머니즘 우상 숭배하는 모든 종교인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본질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꼭 겉뜻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이 모든 종교인들을 향해서 쓴 말입니다. 만일 내 눈이 할 때 이 눈이 옵달모스니까 그래서 수, 호 이렇게 되어 있죠. 수, 너, 내가 수, 호 여기서 이 덱시오스라는 이 단어가 있죠. 덱시오스 이 덱시오스가 오른쪽이라는 뜻이죠. 근데 영어에서 오른쪽이라고 쓰면 어떻게 쓰죠? right. 이 right는 오른쪽도 되고 오른도 되죠. 옳다 뭐 이런 뜻도 되죠. 그렇죠. 오른 이게 형용사니 오른쪽도 되고 오른도 돼요. 우리말도. 예, 우리말도 그렇죠. 우리말도 오른쪽 오른 신기하죠. 이게 세상 언어를 다 연구해 보면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다니까. 그 하나에서 갈라져 나온 거기 때문에 원형이 다 똑같아요. 놀랍게도. 그 원형이 다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아빠, 엄마 전 세계 공통점이 아빠, 엄마예요. 아빠, 엄마.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야. 아빠. 세상의 모든 말은 다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말은 안경이 뭐 나중에는 안경이 발가락으로 바뀔 수 있고 머리가 꼬리로도 바뀔 수 있고 책상이 무슨 불도저 이런 걸로도 바뀔 수 있고 모든 단어는 바뀔 수 있지만 절대 안 바뀌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아빠, 엄마.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이렇게 배우면 되니까. 그리고 아빠, 엄마를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아 나는 아빠 엄마 부르기 싫어. 그래서 아빠 엄마를 이렇게 바꿀 거야. 아빠를 누나 이렇게 바꾸고 엄마를 오빠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런다고 그게 바뀌어지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몇천 년이 흘러도 안 바뀌는 단어. 부모님 호칭은 아빠 엄마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는 다 바뀌어요. 라오족이 우리 고구려 민족이잖아요. 라오족이 우리 고구려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떼떼옷 입어요. 우리가 색동적으로 입죠. 떼떼옷. 라오족이 떼떼옷 입어요. 여기 호피무늬 들어가 이렇게 우리 똑같아요. 우리 떼떼옷 입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조상은 호랑이래. 그리고 단군 신화를 알아. 그리고 너희들은 곰이 조상이지. 우리는 그때 같은 동굴에 있었던 호랑이가 우리의 조상이고 너희는 곰이 너희의 조상이. 오히려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라오족 중에 똑똑한 사람은 찾아가면 그래서 우리는 마늘을 먹다가 너희는 끝까지 먹어가지고 너희는 한반도에 남았고 우리는 못 먹어가지고 우리는 못 먹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야. 그 사람들 무사예요. 무사. 키는 조그매. 라오족이 전통적으로 아니 원래 못 먹어서 그런지 이 고산지대에서 사람 못 먹어서 그런지 키는 조그매. 굉장한 무사들입니다. 이 사람도 그 산속에서 고구려의 무사 계급 정도로 이렇게 생각되는 그 라오족이 우리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빠, 엄마 같고요.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 우리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은 그냥 팜이잖아요. 팜이 맞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낀 거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다르죠. 연관성이 없잖아요. 우리말은 특징이 있어요. 손등, 손가락, 손톱, 손바닥, 손가락, 그리고 손주름. 전부 다 손에 관해서는 손에서 손이라는 공통어를 가지고 하나씩 발전해 나가잖아요. 라오족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라거, 라크, 라하, 라비 이렇게 나가요. 라가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손이라는 말은 바뀌었어. 근데 엄마 아빠는 안 바뀌었다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절대 책에서 없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영역들이 이건 쩍도 책이 안 나오는데 세상 어느 책을 봐도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 세상 어느 책을 봐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어라는 걸 통해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흩어졌고 왜 이렇게 전 세계 다른 다양한 언어로 발전한 다른 종교의 형태로 발전했나. 지금 그거 얘기하는데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결국 그런 내용이야. 옳다야 옳다. 그래서 우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왼편 강도는 저주받았어요.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른쪽 강도가 무조건 구원받았어. 왜냐면 오른쪽에 섰기 때문에. 오른쪽에 섰기 때문에. 왼편은 무조건 저주받아. 베냐민. 벤이 아들이에요. 야민이 오른쪽이야. 오른쪽의 아들 베냐민은 축복받은 자예요. 그렇죠? 오른쪽의 아들 베냐민.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이제 뭘 설명하는 겁니까? 옳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이 눈이 어떤 눈입니까? 지금 이 눈이. 그 오른쪽 눈이라고 해석하면은 뜻이 안 와닿아요.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눈이. 그런데 그 눈은 뭐로 봐요? 호라우로 보는 게 아니라 옵타노마이로 보는 옵달모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옵달모스는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야. 옵달모스는 자기 식으로 보니까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눈이 뭔가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스칸달리조. 여기서 스칸달리조가 걸려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들다, 죄에 빠지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 뜻이 있어요. 실족해 하거든. 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대로 한국말 그대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로. 그러니까 여기는 수라는 개념, 고맙습니다. 수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이게 마우스가 왜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수가 이제 내 안에 있는 혹은 나 이렇게 너로 여기 어떻게 했냐?
이게 엑사이레오 빼어버려라. 빼어버리는데 여기 번역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우토스를 빼어버려라. 아우토스를 빼어버리래. 아우토스가 누구죠 도대체 이 아우토스가? 이거 번역을 왜 안 했을까?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번역을 안 해요. 아우토스가 누군지 잘 모를 때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아우토스는 예수다. 진리다. 진리를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 이렇게 끊고 카이니까 이 접속사 카이니까 여기까지 한 문장 끊고 이렇게 보면 카이 앞까지 끊으면은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해 잘 안 되죠. 이게 산상수 이해가 잘 안 되는 지금 부분이죠. 만일 옵달모스, 옵타노마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인족 속처럼 보게 만드는 그 눈으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엑시오스,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수가 이제 내 안에 있다면, 너희들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은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엑사이레오 뽑아버려라. 그것이 아우토스 진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말로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부드럽게 들어오지만 내용은 잘 안 들어오죠. 무슨 내용인지.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쉬웠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라면은 전 지구에 지금 평화가 와야 된다니까. 전 지구에 지금 30억이 성경을 좌우지간 읽고 믿고 있잖아요. 30억이란 인구가. 지구의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지구인의. 그러면 그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돼서 쉽게 깨달아졌으면 3분의 1이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구에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거 있을 수가 없지. 독재 권력 왜 나와? 나올 수가 없지.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옵달모스 옵타노마이 자기식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가 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 속에 잔뜩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기 속에 잔뜩 집어넣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족하게 만들어요. 실족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리일지라도 뽑아버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옵타노마이 옵달모스 자기식으로 봤던 것을 진리라고 딱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진리입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름이 예수라 할지라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실제로 그게 김성수라 할지라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그게 정성필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리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김성수를 붙잡고 심지어는 예수를 붙잡고 그걸 진리라고 하고 이렇게 뭐로 봤다는 거? 옵타노마이로 보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 확 집어넣어 버렸어. 안 뽑아내. 뽑아내지는 않고 있어. 그걸 뽑아내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실족해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된다는 거야. 실족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뽑아버리라는 거야, 주님이. 비록 그것이 나라 할지라도, 예수님 입장에서 그것이 비록 나라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뽑아내 버려라. 와, 이건 지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자기 부인하셔도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보통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주들이 이제는 아들한테도 세습해 주잖아요. 뭐 그런 교주들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대형 종교 집단에서는 대형 종교 집단일수록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주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왜냐면 내가 하는 말을 내 아들이 받았다 이거야. 막 옳다 이거야 해가지고.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뽑아버리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그것이 비록 진리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뽑아버려라 이거야. 그런데 그 진리의 수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요 정도 수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뽑아내라는 그 수위가 이 정도 수위가 아니고 굉장한 수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스칸달리조를 잘 봐야 돼요. 요 스칸달리조를 위해서 제가
그 디럭스 바이블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처음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는 법을 발레 여기 발레가 이게 이제 엑시오스가 옳다 이러잖아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1188이라고 이렇게 떠요. 요것을 찾기를 누르면 쫙 떠요. 이제 이 덱시오스가 어디서 다 떴는지. 그래서 이 덱시오스를 일일이 하나씩 클릭해가면서 읽어보면 돼요. 아, 또한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이거 마가복음에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하나는 그 우편에 이때 우편 강도가 덱시오스구나.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죠. 덱시오스 같은 단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 덱시오스 공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스칸달리조 공부하려고 왔어요. 자, 스칸달리조는 여기 스트롱 코드가 4624죠. 여기 제가 색칠했죠. 여기 4624. 요걸 찾기를 누르면 스칸달리조가 그 성경에 나오는 스칸달리조를 얘가 다 찾아줍니다. 쭉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까지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스칸달리조가 골고루 쓰여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서의 마태의 저자가 스칸달리조를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썼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이게 이게 성서 신학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방식이. 과거에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자기가 성경 다 뒤쳐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암기하고 있다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원어로 다 읽어놨다 머릿속에 넣었다가 그렇게 꺼내서 찾으려니까 요거 하나 연구하려면 요거 찾아내는 데까지만 해도 며칠 걸려요. 사람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불과 1초 만에 다 찾아줘요. 그러니까 며칠짜리를 우리는 여기서 지금 순식간에 앉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기가 무지하게 좋아진 시대예요. 자, 이 스칸달리조 의미를 하나씩 봅시다.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일 중요한 건 마태의 저자의 의도예요. 이 스칸달리조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누구를 쫓아내야 된다든지, 누구 때문에 실족당하는 건지, 누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인지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스칸달리조는 마태복음에는 엄청 많이 쓰여졌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다른 복음서로 들어가면은 마가복음이 좀 썼고, 누가복음 2번 썼고, 요한복음 2번 썼고, 고린도전서 1번, 고린도후서 1번. 거의 성경에는 스칸달리조가 어디서 마태복음에서만 엄청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자기가 특수한 의도를 두고 썼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이게 고급반 성경 공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제가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여기 와야 배울 수 있어요. 이게 화면이 안 나오니까 여기 화면 여기 있는데 안 나와요. 자, 예. 마태복음 5장 29절. 5장 29절에는 우리가 읽었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여기서 실족케 하거든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게 너무 작죠. 이게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크게 키워드릴게요. 너무 작아가지고 크게 키워드릴게요. 자, 여기다 조금 놔두고요. 자, 좀 글씨가 커졌습니까? 보이십니까? 자, 실족케 하거든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 30절에도 스칸달리조가 나와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여기도 실족케 하거든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제 실족의 주체가 마태복음 11장 6절.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 여기서 나오죠. 스칸달리조. 실족하지. 실족하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누구로 인해서 실족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지금 누구 때문에 실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실족케 하는 주체가 예수예요. 지금 마태는 이 스칸달리조를 누구랑 연결시켜서 쓰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스칸달리조를 이 마태의 의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스칸달리조를 누구랑 연결시켰어요? 지금 예수랑 연결시켰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진짜로 훌륭한 설교자고 훌륭한 그 목사라면은 교주가 아니고, 교주는 나를 따르라, 나 따르면 다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진짜로 훌륭한 목사는 나를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김성수 목사 설교 들으면서 감동 많이 받았어요. 나를 따르지 마, 나를 버려, 수없이 얘기하는데 참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붙잡을 게 없으니까. 참 예수도 자기를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붙잡고 간다니까. 지들이 종교화가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것을 스칸달리조로 썼어요. 누구 때문에 넘어지죠?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거죠. 근데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는 뭐를 버린다는 얘기야? 예수 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을 버린다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스칸달리조는 철저하게 지금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수하고 연결돼 있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누구를 배척해버렸어요? 예수. 여기 스칸달리조죠. 지금 이게 배척한지라. 스칸달리조로 돼 있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 해석 보면은 스칸달리조 이렇게 돼 있죠. 스칸달리조. 그렇죠? 예수를 배척해버렸어요. 스칸달리조. 자, 또 한 구절 봅시다. 16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은, 걸림돌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 스칸달리조예요. 뭐가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됐습니까? 예수가. 그럼 스칸달리조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예수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 때문에 망가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더 찾아볼까요? 더 찾아봐도 똑같은 의미. 한번 더 봐요. 그냥 뭐 나온 김에 다 봐요. 17장 27절 마태복음. 그러니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말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기서 스칸달리조가 어디에 썼을까? 우리가 오해하게 하지 않니. 오해한다. 스칸달리조가. 그러니까 번역을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로가 누구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앞구절 하나 봐요. 17장 26절을 보면 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뭐 세를 면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하나 더 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러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뭐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리고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스칸달리죠.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입을 열면은 뭐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반세겔 내야 되니까 성전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오해를 한다라고 그랬죠. 요게 스칸달리조죠. 오해케 된다. 지금 이 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오해하는 것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스칸달리조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의 의도는 철저하게 스칸달리조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근데 이 스칸달리조 뜻은 실족케 한다,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 실족케 한다는 게 스칸달리조예요.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누구든지 누구로 인해서 스칸달리조예요 지금? 나를 믿는 거로. 예수 때문에 스칸달리조하죠. 신기하죠. 이 스칸달리조는 오직 주어나 목적어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지금 마태는 철저한 의도를 두고 쓰고 있어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온다니까 지금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성경 프로그램을 의심하는 거 아니시죠? 이게 지금 성서학자들이 이게 정말 연구에 이 인류의 200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닙니다. 200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스칸달리조는 누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누가 실족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실족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뭐 더 봐도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61절 한번 볼까?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지금 누구의 말이 예수에게 걸림돌이 돼요? 예수의 말. 지금 이게
6장 61절 예수의 말, 예수가 그동안 했던 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게 6장 60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 가려오리까? 그리고 7장 1절부터 확 도망가 버렸어. 이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말씀 때문에. 예수의 말씀, 예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스칸달리죠.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고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딱 요런 용도만 써. 다른 본문을 찾아봐도 지금 마태의 의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다른 본문의 의도도 이렇게 썼어요. 예수나 예수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스칸달리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5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거는 이제 보기 불편하니까 이걸로 다시. 만일 에이데호 옵달모스 수호 덱시오스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읽으면은 어때요? 만일 너의 그 옵달모스 너희 식으로 보는 그 눈이 너희 안에 있는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뜨리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의 말. 그걸 옳다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왜 옳다라고 만들어 놨을까요? 옵달모스 자기식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누구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식으로 옵달모스 자기식으로 한 거예요. 옵달모스 자기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예수를 옳다라고 확 붙잡았어요. 붙잡았던 그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스칸달리죠. 빼내버려. 아니 실족해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요 단어 빼내라. 마우스가 여기 있다. 여기에 빼내라. 엑사이레오. 빼내버려. 엑사이버려. 빼내버려. 그것이 설사 아우토스. 나라는 예수라 할지라도. 아우토스가 번역이 힘들면 예수라고 번역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비록 예수라 할지라도 나라는 예수라 할지라도 너희가 옵달모스로 봤으면 옵타노마이로 봤으면 잡아버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야. 김성수를 만나면 김성수를 죽이라니까? 왜 김성수를 붙잡고 살아? 정말 정성필을 붙잡고 살면 안 되고. 저도 조만간에 스칸달리죠 여러분들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넘어뜨리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가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야.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야. 머물러 있으면 스칸달리죠 한다니까.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예수는 3년 만에 갔다가 온 거야. 그냥 갔다가 말씀으로 다시 온 거야.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희한하게 이 진리라는 게 그 진리라는 게 여기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은 거기에 꼭 이상하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예수는 딱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당신의 정체를 다 폭로시켰어. 나는 스칸달리조 하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수없이 얘기한 아니 마지막 뭐 3년째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처음부터 난 너희를 떠날 거야. 처음부터 난 너희를 떠날 거라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가 붙잡았습니까? 베드로가 붙잡았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귀야. 그랬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지는 않고 모든 것을 지금 옵타노미 옵달모스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지금 그게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호라우로 보세요. 호라우로. 우리의 습관과 강습으로 보지 마시고 호라우로 보세요. 너머에 대표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 간다고 그러니까 그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가 반대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반대했습니까? 교회 내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환상 보고 예언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을 호락으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 아가보는 이렇게 허리띠 풀러가지고 허리띠를 자기를 막 묶고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된다고.
빌립의 세 딸들은 전부 다 환상 보고 카메라 난데도 눈물로 호소. 여자들이 눈물로 호소해봐. 남자가 얼마나. 그것도 총각인데 바울이 총각이었잖아.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면은 막 이 가슴이 뛰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호라우로 본 사람은 지금 바울밖에 없었어요. 전부 뭐로 봤어요? 옵타노마에 옵달모스라는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못 보내니까 바울 가버린다니까 진짜로. 참 이걸 누가 알려 정말. 누가 알려. 안타깝죠. 자, 너로 빼어 그것을 빼버리라. 그것이 예수까지도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라는 자신도 지금 옵타노마이로 보면은 우상이 된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어디부터 보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한번 마태복음 여기 글씨가 잘 보이나요? 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히고 나서부터는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맞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냐? 아니 말이 너무 어렵게 써놨어. 기다리오리까. 아이씨 정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고 보는 거. 여기서 이제 이럴 때 이제 궁금해져. 듣고 보는 것이 도대체 뭐로 보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옵타노마, 에이든, 블랙보브라고. 이게 이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죠. 11장 몇 절이에요? 듣고 보는 것이 11장 4절이죠. 11장 4절을 이제 원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옵타노마이로 보면 돼. 옵타노마이로 보면 완벽하게 해석이 돼요. 자, 너희들이 듣고 보는 거. 야, 아코로 듣네. 듣고 아코로 듣고 보는 거 블랙보로 보네. 블랙보는 뭐예요? 블랙보는 보여주는 교보제. 이게 블랙보. 그러니까 맛을 봐서 알고 먹어봐야 아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먹어보고도 모르냐? 뭐 이런 얘기야 지금. 너희가 나를 맛을 보고도 모르냐? 그러니까 옵타노마이는 너무 쉬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블랙보 단계에 와 있는데도 예수를 모른다니까? 의심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데 가서 의심해버려요. 호락까지 넘어가야 돼 지금. 이게 블랙보만 해도 굉장한 거 아니야. 경험해본 거 아니야. 먹어보니까 예수인지 아는 거야. 야, 기도했더니 응답 들어줬어.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줬어. 다 경험해봤던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경험해봤더니 예수인 줄 알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걸려 넘어진 거 아니에요. 걸려 넘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칸달리조 한 사람들, 걸려 넘어진 사람들. 왜 걸려 넘어졌어요? 쥐들이 맛을 봤으니까. 맛보고 그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호라우로 넘어가야죠. 호라우로 넘어가는데 호라우로 안 넘어가고 맛보고 나니까 좋은 거야. 맛보고 나니까. 이게 지금 자 이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 이래서 여기서 투플러스는 소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플러스는 나중에 공부합시다. 이거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너무 많아. 지금 우리 이거 말고도 이제 원어 본문 나가요. 옆으로 빠지면 이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원어 안 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옆길로 셉니다. 자, 그래서 11장 4절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너희들이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들이 이제 나를 봤지 않냐? 맛을 봤으면 가서 얘기해줘 봐. 하는 거야. 근데 맛을 본 걸 뭐로 맛을 봤어요? 5절에 설명해 주죠. 이제 블랙보를 하니까 5절이 딱 설명해. 소경이 보며 먹고 있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라.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제 너희는 이게 내가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스칸달리조예요. 실족이. 그리고 이 실족이 스칸달리조고 내 안에서 이 11장 6절은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실족당하지 않는다면 복이다. 예수 안에서 실족당하지 않으면 복이다. 예수가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문장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족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실족해가지고 오실 그분 당신 맞나? 예수 맞나?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족해서 넘어졌는데 무엇으로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지금? 잘 보세요. 뭐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왜? 아니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실족이 돼서 지금 예수를 의심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날 병 고치고 안식일날 밥 먹고 안식일 뭐 장로들의 전통 유종 손 씻는 거 하나도 안 해버리고 금식하는 동안에 전부 다 안 처먹는데 혼자 가서 막 먹고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실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예수를 뭐로 봤던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를 전통과 율법으로 보고 그 전통과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어떤 존재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통과 율법을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 안에 버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걔가 뭐냐면 걔가 법이야. 법을 못 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김생도 사람들이 이래 넘어오는 것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부 법을 가지고 있지 않죠.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세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상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안동, 뭐 대구 이런 쪽의 분들 법을 진짜 세게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기독교로 넘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도 성경을 뭐로 보고 계시죠? 그분들이 놀랍게도 법으로 해석을 해요. 그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법으로 해석해요. 법에 딱 들어맞으니까. 그래서 안동 지역에 있는 유교, 안동이 대한민국에서 유교가 제일 센 동네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일 빨리 받아들였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법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야. 어쩌면 이거 법이야. 오른편 맞이고 왼편 돌려내고 무슨 버섯 달라고 속을 뭐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그러고 이야 이게 법에 너무 딱 맞아. 지금 오는 본문이 내 오른 눈이 뭐 실족해 하면은 뽑아버리라고. 유교 경전 아니에요. 법 아니에요. 법으로 보니까 법으로 그대로 확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법으로 보니까 호라우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으면 호라우가 안 돼요. 안 돼. 호라우로 넘어가려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게 다 빠져야 돼. 근데 그 빠져야 되는 게 뭐가 빠져야 되니까? 말이 빠져야 된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의 정체를. 내가 들어왔던 거. 아니 세상 살면서 뭘 보면서 들었던 거. 그 수많은 것들이 빠져야 되는데 그 수많은 것들이 그게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것들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그게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정당화 시켜놨던 거죠. 지금 예수를 법으로 해석하면 예수는 법으로 보이고 예수를 기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는 기적으로 보이고 예수를 무슨 성공, 승리, 무슨 축복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는 성공, 승리, 축복으로 보인다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던 것이 그런 만들어 놓았던 것을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걸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버려요. 우리는 지금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그 말씀이죠. 그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되거나 말이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은 뭘 뜻하는지 아시죠? 그럼 말은 뭘 뜻하는지 아시죠? 말은 내 거, 말씀은 그분 거. 근데 내 것에 내 말이 지금 얼마나 나를 좌지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이 이 전반부 반으로 딱 자르면 확인해 보는데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있냐 없냐 간단해. 내가 목회 30년 경험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좀 진보적이고 이런 기독교인들은 나한테 돌을 던질지도 몰라. 제가 목회 30년 해보니까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사람은 그 교회 신자 맞아요. 주머니에서 돈 안 내고 말만 많이 꺼내는 사람은 그 교회 신자 아닙니다.
떠날 사람. 30년 경험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만큼 자기 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많이 쓴다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데 가서 어디서 쓰는지 모르지만 자기 쓸 때는 진짜 엄청 써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이 맨날 부족한 거지.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냐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정말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확인을 어떻게 하냐? 자꾸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1절부터 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여기 넘어진다라는 게 스칸달리조입니다. 이게 실족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실족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 마태복음 15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요? 걸림 스칸달리죠. 우리가 아까 다 봤던 본문들이죠. 그래서 안 봤던 본문. 우리가 다 아까 다 봤던 본문들이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예, 누가복음 16장 31절이 16장 마지막 절이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는 성경을 쓰신 분이죠. 성경. 그 다음에 선지자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서. 그러니까 성경은 오리지널 텍스트, 전서는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 나머지는 전서예요. 그냥 전서 풀어서 쓴 거.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풀어서 쓴 거. 그러니까 성경만 있으면 돼. 전서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전서가 필요한 거야. 풀어서 참고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 전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까.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성경한테 듣고 복음서한테 듣고 복음서에서도 부족하니까 전서 이렇게 풀어준 그 서신서에서도 듣고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아나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다는 내용이에요. 17장 1절 넘어가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렇게 주면 유혹이 된다니까요. 17장 1절을 한번 한글로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과로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 실족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누구나가 다 실족하게. 왜냐하면 예수 자신도 지금 실족하러 이게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간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아야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근데 간음을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순수하고 깨끗한 하교스의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신 게 간음이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간음이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사건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 간음은 항상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겐 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뭐를 하는 거예요? 간음. 내 말을 로스로 말을 하는 순간 속뜻을 겉뜻으로 말을 하는 순간 간음. 실족하게 한다니까. 근데 실족하게 하는데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진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고민 없이 막 다니면서 내가 진리야 막 아우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이런 고민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고민이. 어쩌다가 산상수 본문이 딱 여기여가지고 지금 저도 괴롭네. 여러 가지 지금 일들 가운데서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진리를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진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없이 진리가 되었다라고 소리질러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가짜예요 그거. 이게 기본적인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이게 가늠의 원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요 네 가지로 보게 돼요. 내가 이 진리라고 나는 진리야. 그냥 진짜 진리야. 내 안에서 죽었다 깨나도 진리야. 몇백 번 몇천 번 거듭거듭 확인해도 진리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말로 딱 꺼내는 순간 이 말이 뭐를 하게 됩니까? 말이 가늠을 하게 되니까 가늠한 자들이 각자 자기 시각대로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류는 전부 뭐로 봐요? 주류는? 이 듣는 사람들의 주류는 전부 듣는 사람들의 주류는 뭐로 보게 됩니까? 옳다노마 이거 봐요. 주류는 대부분 주류는 이걸로 보죠. 호랑으로 못 본다니까. 에이돈으로 보고요. 블랙프로 여기까지 넘어오려면 엄청난 또 우여곡절을 겪어야 돼요. 호랑으로 넘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 예수 살아생전에도 못했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못했다니까? 누가 오셔서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에 성전 짓고 그 안에 그 말씀으로 당신이 직접 풀이해 주시고 이해하게끔 하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게 됐던 거지. 사람 힘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 알았다고 이거 전부 다 이리로 갈 줄 알고 막 열거와 성을 얘기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자가 자기 속에 옳으니 옳다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뭘 뽑아버려요? 그거 안 뽑고 자기가 그냥 진리라고 열심히 얘기하는 거.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장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진. 지금 이제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 연자 맷돌 달고. 그래서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여기서 내 형제가 누굽니까? 내 형제가 좁게 말하면 예수고 넓게 말하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고. 왜 죄를 범해? 아니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왜 죄를 범한다고 그래?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야 이게 지금 진짜 이게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런데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란 뭡니까? 나는 관역을 안 벗어나고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말을 하는 순간 이게 관역에 가서 맞지 않고 요기에 가서 맞는다니까. 호라오에 안 맞고 오타노마 에이돈 블랙버에 가서 맞는다니까. 요걸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우 참 제가 이거 참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한 달 전쯤이었으면 아주 편하게 전하는데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절대 그런 누군가를 향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시간이 많으니까 이 본문을 좀 건너뛰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한번 볼까요? 17장 그냥 17장 6절 마태복음 17장 6절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뽕나무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17장 6절. 이 뽕나무 성경에는 뽕나무 없습니다. 성경에서 뽕나무 없고 전부 무화과 나무예요. 17장 6절. 뽕나무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뽕나무 하나 확인을 좀 할게요. 17장 6절 맞나? 잠깐만. 17장 6절 맞네. 뽕나무
마태복음 17장 6절 듣고 제자들이 엎드려 얼굴을 그들을 들여하니 17장 왜? 이거 아니네?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구나. 아, 미안해요. 제가 누가복음 보면은 마태복음으로 보고 17장 6절 그래서 믿음이 많은 뽕나무라고 나와있죠? 슈카미노스 여기 무화과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죠? 무화과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뽕나무는 없어요. 아니 무화과나무예요 본래. 그러니까 뽕나무라고 그냥 나중에 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삭개오가 올라간 게 뽕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예요. 하나씩 드세요. 무화과나무에 하나씩 드셔. 무화과 하나씩 드세요. 네. 그래서 씨는 뭐를 말하냐면은 생명입니다. 건물 성전은 생명이 안 되죠. 근데 씨가 생명이 되려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옵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주신 그분 안에 심겨져야 제대로 심겨집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주신 그게 어떤 분을 두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주신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거죠. 씨를 가진 씨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씨 대신에 씨를 가져온 그 예수만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씨를 퍼뜨렸잖아요. 그리고 그 씨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씨를 받았으면 그 씨를 품고 그 씨를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기대하고 있죠? 예수만 기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씨가 자라는 걸 걸리게 만들어 놓은 뭐가 됩니까? 가시. 그게 코츠. 지난주에 설교했던 코츠. 원래 세라였는데 세네였는데 원래 세네였는데 여기 코츠로 바뀐다니까. 같은 개념 아니 같은 단어 다른 뜻으로 사람들은 가져버려요. 왜? 호라우와 오타노마의 에이돈 블랙포 호라우가 있는데 사람들은 요 세 가지로만 봐요. 호라우를 못 듣고 호라우를 못 보고 오타노마의 에이돈 블랙포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네를 코츠로 자기네들이 받아들여버려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내가 너에게 이름은 이미 14장과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주님이 이 짝이에요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의 짝이 14, 15, 16, 17장이에요. 이거 짝이에요 짝. 이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데로 꼽아라. 산상수훈.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풀어준 14, 15, 16, 17장. 요 딱 두 개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다. 산상수훈을 알면은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마태복음 5장 29절까지 했어요. 29장까지 오는데 마태복음 5장 29절까지 오는데 지난 3월달부터 우리가 시작했더라고요. 3월달부터 해서 지금 몇 월달? 9월달 반년 걸렸습니다. 반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가면 내년에 산성수훈 끝내고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 특별반 만들어가지고 막 쫙쫙 뽑아내야 될 것 같아 지금. 수요일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산상수훈을 한번 다 하고 가야지. 산상수훈을 다 해야 이게 성경에 보이고 비로소 산상수훈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법을 우리가 다 이거 하면은 창세기 보면 창세기 다 보이고 다 해요. 그냥 이 산상수훈만 하면 돼. 산상수훈만 하면은 창세기는 제가 지금 겉뜻으로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 겉뜻을 알고 산상수훈을 알면은 산상수훈의 방식대로 창세기를 보면 다 보입니다. 다 그대로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대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이름은 내가 너에게 이름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엇을 말씀했다는 얘기죠. 그 14장 15장 내용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14장 15장 내용을 통해서 사람이 실족당하는 게 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은 실족하는 게 정상이다. 왜? 전부 이걸로 보니까 오타노마이 에이돈 블랙으로 보니까 정상이다. 호라우로 못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 돌. 여기 이제 리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산돌을 할 때는 리도스 자우인데 이 리도스 자우는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이거 보면서 너희도 돌, 여기 리도스죠. 여기 돌이 산이 좌우죠. 그러니까 좌우가 조회, 그렇죠. 조회가 생명.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 리도스가 여기 문법을 보면 복수로 돼 있죠. 돌이 지금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니까 카이 아우토스 너희도 산돌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단수의 돌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복수의 돌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복수의 돌. 복수의 돌 위에 세워져요. 이건 쌍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쌍수지만 이건 복수예요. 굉장히 많은 어떤 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이 돌들을 뭐라고 부르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 그러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이 뭘 뜻하는 거죠? 신령한 집.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신령한 여기 푸뉴마티코스 오이코스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됐죠. 오이코스 푸뉴마티코스. 그러니까 신령한 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신령한 뭐 가정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는데 뭐같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산돌같이. 이게 산돌. 여기 이제 돌을 제가 잘 못 그렸는데 이 산돌같이 이렇게. 무슨 돌이지? 이 돌은 다듬지 않은 돌. 벽돌 아닙니다. 이게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이게.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전 지을 때 이걸로 짓는다고 그랬죠. 지금 그 성전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짓고 있어요? 산돌로 짓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그랬어요. 산돌로 신령한 집을 세우고 있어요. 그게 성전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이게 제사장이 뭘 드려요? 하기오스 히에라투마.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하기오스는 순수한이잖아요. 순수한 제사장. 역사상 순수한 제사장은 누가 있었어요? 예수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신령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수의 돌 중에 복수의 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단수의 돌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 돌 하나를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히에라투마 하기오스 거룩한 제사장. 그러면 나머지 돌은 전부 뭐가 되는 거죠? 산 돌들이니까 이 돌의 복수니까 거룩한 제사장들, 예수들, 작은 예수들, 거룩한 제사장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이런 뜻이죠. 그 사람들로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드릴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는 한 분이 드렸지만 요 제사장들 이 복수의 돌들이 신령한 집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기쁘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이게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스칸달리죠. 넘어져 본 사람들이. 넘어져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요걸로만 했네. 옵타노마의 에이도 블랙보로로만 했네. 호라우 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럼 호라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때? 호라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때? 그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이거는 자기 힘으로 되는 거고 여기는 분명히 달라요. 여기는 자기 힘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여기는 절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면 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만 호라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긴 자기 힘으로 되는 영역이고 여긴 자기 힘이 절대 안 되는 영역이야. 누군가의 힘으로만 가는 영역인데 그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 누군가가 또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고 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예요? 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돌 중에 하나. 그러니까 민주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진보주의자들이 넘어오면 네가 그래서 독재 권력을 휘두르려고? 뭐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속에 그런 말들이 들어있으면 그걸로 씹는다니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칸달류즈가 무지개하게 많아요. 자기식으로 해석했던 그 예수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나를 스칸달리조하게 넘어뜨려요. 그것들이. 아니 우리가 당신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어? 당신이 뭐 절대 선이야? 절대 의야? 뭐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럴 때는 저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차마 여기서 못하고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영화 트랜센더스 보라니까 위를 전부 다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니까 죽여야 되고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와요. 예수를 죽이니까 예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새로운 모습으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난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누가 봐요, 이걸. 누군가는 이렇게 해줘야지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호라호할 수 있게 자꾸 열어서 해주는 그 말을 전해주는 그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 성전은 산돌로 지어지고 그것들은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구약성경에. 이게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사람들은 꼭 자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에 모퉁이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26절에 6절에 그러므로 기록하였을 때 기록할 보다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돌. 여기 모퉁이돌이 여기 나와있죠. 아크로고니아. 이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은 이제 모퉁이돌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요거 빼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주춧돌이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요긴한 모퉁이돌을 어떻게 했어요?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다니. 시온이 여기서 이제 시온 하면은 야 예루살렘에 뒀구나. 예루살렘 성전. 이게 아니고 시온이라는 거는 그냥 사인, 표, 이렇게 심벌 뭐 이런 뜻이에요. 심벌로 모퉁이돌을 뒀어요. 심벌에. 그러니까 모퉁이돌은 꼭 반드시 글자를 새기잖아. 모퉁이돌. 써놓잖아. 모퉁이돌. 몇 년 몇 월 며칠. 모퉁이돌. 요런 심벌. 요 모퉁이돌을 자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지금 여기서 이 돌들은 전부 무슨 돌이에요? 모퉁이돌. 지들이 됐어요? 아니 지금 주님이 택해서 된 거라니까. 주님이 택했어요. 택했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배롭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긴한 모퉁이돌. 요긴하게 상징으로 다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진우 모퉁이돌로 쓰임받다가 나에게 모퉁이돌로 쓰임받다가 갔죠. 제가 오늘 밴드에 글 올렸잖아요. 어제 사부제 갔다 와서 꽃이 너무 예뻤어요. 막 심어놓고 나니까 빛이 나는 거야. 들고 갈 땐 몰랐는데 딱 심어놓고 나니까 빛이 나. 거기에 이제 그 진우에 내 글 썼는데 코드를 몇 개를 잡아서 쓴 줄 아세요? 물, 아들, 꽃 3개 코드로 잡고 썼어요. 이거 늘려서 쓰면 책 한 권이라니까요. 짧게 쓰려니까 코드 3개를 잡고 썼어요. 그게 시온. 그게 사인이야. 우리 밴드 분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실 거야. 내가 이거 페이스북하고 올려놨거든. 전부 다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뭐 큰 마음에 상하지 마세요. 전부 이런 소리. 속뜻을 하나도 몰라. 속뜻을. 그 코드를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밴드는 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이런 말로 없어. 기뻐하세요 오히려. 아니 진짜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수준 차이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게 호라우로 볼 수 있게 누군가가 도와줘야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그걸 보아라고 얘기했고 호라우로 보게 해주는 그것을 아낌없이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산다니까. 그거 아낌없이 그거 다 팔아서 산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절에 2장 8절에 이제 부딪히는 돌 여기 또 나와요. 이게 2장 8절에 보면 2장 8절에 자 2장 8절에 보면은 돌이 리도스가 어떤 일을 프로스콤마 부딪히는 돌이 돼요. 그래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요. 또 이것들이 이 산돌들이 붙이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요. 왜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저희가 누가예요? 여기서는 저희가 아우토스가 아니고 호스예요. 누가 저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순종치 않고 걸려 넘어져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 누가 정했어? 하나님 정해버렸어. 아니 진짜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잔인한 하나님 맞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걸 통해서 배운다니까. 넘어지는 걸 통해서 안 넘어지려고 버티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못 배워요. 넘어져야 돼. 아 내가 그랬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그랬구나. 아 내 속에 말이 있었구나. 내 속에 아직도 그런 인간의 말이 많이 남아있었구나.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못 깨달으면 끝까지 그냥 자기가 스칸달리조 시키는 사람만 돼. 내가 넘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주님이 딱 걸을 때 그냥 확 넘어져 버려가지고 뭔 일 하나는데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맞는 태도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해. 뭐로? 말씀으로. 왜? 자기가 산돌이 됐다라고 착각하고. 그런 돌은 돌에 맞아 죽어요. 물 좀 주시겠어요? 결국엔 돌로 이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누구에 맞아 죽은 거예요? 아 그냥 돌, 예수. 오늘 스칸달리조 하게 만드는 그 예수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처형 방법 중에 돌로 쳐 죽일까? 구약에서 돌로 때려 죽이라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다 스칸달리조 하는 예수를 의미해서 상징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도 또 나눠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오늘 아니 본문 말씀 해석이랑 끝까지 좀 더 하고 갑시다.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오늘 이 구절 하면은 마태복음 5장 29절 하고 나면은 30절은 그냥 안 하고 건너뛰어도 돼요. 같은 맥락이에요. 29절 30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자 너 빼어버려라 그것을 그리고 발로 버려라. 내버려야 뭐로부터 번역 안 된 거 많이 있죠. 여기서 아포 누구로부터 너로부터 내버려라. 그게 유익하다. 쉼페로가 쉼프가 항상 이게 영어의 콤이란 단어 그냥 컴 두개더 할 때 컴 함께라는 거죠. 페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 뭘 이렇게 가져가다 혹은 함께 뭘 하다. 그래서 함께 뭘 할까 이렇게 유출해 보니까 함께 하는 것은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유익한 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뜻은 함께 그러니까 함께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것을 스칸달리조 하는 예수를 그러니까 나로부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호라우로 보는 예수가 아니고 옵타노마이 이 옵달모스로 보는 그 예수를 빼버리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근데 그렇게 빼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해줘요? 산돌들이 얘기를 해줄 때 비로소 깨닫고 빼는 거예요. 산돌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른다니까. 성령이 어떻게 말을 해줘요? 아니 성령이 어떻게 말을 해줘요?
뭐 이렇게 문득 있는데 확 깨달음으로 얘기를 해줘. 아니라니까 누군가 전해줘야 돼 지금. 산돌들이 전해줘야 돼. 산돌들이. 가르. 여기서 가르가 왜냐하면 그래서 4개 있는 것이 희나. 이제 이게 아폴리우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고 그 완전히 파괴되는 게 뭐가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까? 내가 만들었던 그 예수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비로소 이 지금 좀 문장이 내릴게 이게 화면이 비로소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그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마, 몸이 소마죠. 소마는 그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2개가 있어요.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르크스하고 소마가 2개 있는데 사르크스는 딱 하나만 담고 있어요. 0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크스를 0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몸, 0. 근데 소마는 몸인데 어떤 몸이냐면 앞에 붙는 단어에 따라서 지가 막 결합하는 몸이에요. 더러운 게 붙으면 더러운 몸, 깨끗한 게 붙으면 깨끗한 몸, 돼지가 붙으면 돼지의 몸, 뭐 이런 식으로. 이 소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학책에서 나왔던 소마 개념을 버리시고 이 소마가 어디로 그 몸이 이제 이 몸은 이제 어떤 몸이에요? 절대로 뭘 할 수 없는 전체가 될 수 없는 그 몸이에요. 여기 매가 부정하죠. 이게 홀로스가 전체라는 뜻,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그 몸을 여기 자 밑에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또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조금 내려야 돼. 그 던지운다 이 발로가 버린다, 내어버린다. 에이스 게헨나. 이 게헨나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게헨나의 히브리적 개념은 이겁니다. 흰놈의 골짜기 아시죠? 흰놈의 골짜기는 뭐하는 곳이었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장소였죠. 그런데 그 우상숭배 중에서도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그 후대로 갈수록 그 우상숭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 바치고 돈 갖다 바치는 거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뭘 갖다 바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자기 자식, 우리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진짜 아들 잡아 죽이고 딸 잡아 죽이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상징으로 와야 돼요? 아들을 낳았어. 어떻게 하든 자녀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을 갖다 바친다니까.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걸 갖다 바치는 데가 게헨나야 지금. 이게 지금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기독교를 따는 우상 숭배자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얘기예요. 어떻게 게헨나로 들어가냐? 간단하죠. 우리 몸이 무거워랑 결합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이 홀로스라는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이 홀로스 여기서 이 홀로스라는 것에 결합이 되는데 절대 결합이 이게 홀로스는 결합이 안 돼요 지금 여기. 근데 홀로스하고 소마하고 결합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겉뜻으로 읽고 이렇게 뭐 홀로스 소마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자기 눈 뽑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가 스스로 고자가 되고 자기 오른팔 자르는 사람들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헨나에 던지게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스칸달리조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고요. 이게 조합이 됩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예.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물어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것을 겉뜻으로 보면 진짜 위험해요. 그냥 속뜻으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호라우로 갈 수 있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산돌들을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산돌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산돌이라고 외치고 막 악을 쓰고 하는 사람들, 그게 스칸달리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가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와서 말씀을 던졌어도 사람들은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로 들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가능성으로 옵타노마에 이든 블랙보로 들어요. 호락으로 못 넘어가요. 오늘 내용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리고 30절도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오른손 오른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손발이 없는 존재예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우리는 손발이 없어요. 근데 손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발이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 손발이 병들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발을 어떻게, 우리는 눈도 있는데 눈이 다 상했어요. 귀가 있는데 귀가 다 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소경 눈 뜨게 해주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절름발이 고쳐주고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병들어 있는 것을 온전케 해주셔서 뭐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족 안 하고 건강하게 호라우로 하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른팔이 여기서 오른손이 왜 뜩하고 나왔냐면 눈과 마찬가지로 눈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시고 이 팔, 병들었던 팔을 이제 고쳐서 고치는 방식이 뭡니까?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야 지금. 주님의 원리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게 간음인데 제사의 원리는 그거죠. 폐해야 세워진다. 원리는 폐해야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원리는 폐해야 다시 세워지는 게 원리입니다. 지금 그 원리예요. 완전 부셔야 돼. 내 안에 있는 걸 내가는 못 부셔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 다 부셔야 돼.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냐, 자니까. 야, 여기 내가 편안한, 요즘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의자도 편안하고, 야, 교회 세팅, 야, 여기는 경건한 자리고, 야, 여기는 예배 드릴 만한 자리야.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말은 잘하냐, 설교는 잘하냐, 목사의 인격이 어떠냐, 품격이 어떠냐, 설교할 때 말이 얼마나 점잖게 젠틀하게 나가냐, 설교할 때 저처럼 막 거칠게 나가면, 이거 다음 주에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로 다 판단하는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폐해버려라. 그래야 호락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거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족케 하는 예수를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족케 하게 만드는 예수를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거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찍어내버려라, 빼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건 폐해라는 얘기예요. 그게 폐해야 개인 내에 던지워지지 않는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처음부터, 그러면 성경은 뭐 다양한 얘기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딱 하나야. 폐해야 세워진다. 이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산상순하고 이제 질문 시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